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끝나가지고요. 오늘은 좀 쉬었다가는 그런 의미로 또 새로운 또 새 식구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강해는 준비했습니다만 다음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일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중이면 늦으리. 다시 한번요. 나중이면 늦으리.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는 얘기가 뭐 거의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 날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냐면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야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다 끝인데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건데 다 여행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세상을 재밌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 많지요.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 재산도 많아가지고 유산도 넉넉하게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아주 성대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사람 참 세상을 잘 살았네. 호상이네. 이러면서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상이라는 말은 잘 알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잘 살다가 죽었다는 의미죠.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다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 시각에 죽음을 당한 이 사람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그 사람에게, 죽은 그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죽으면 끝인데,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으로 없어질 줄 알았던 그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자기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유체 이탈이죠. 유체 이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유체 이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식, 교회 와서 이런 죽음에 대한 거, 영혼에 대한 거, 이런 얘기를 늘 듣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이렇게 놀라질 않는데,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세상 어디서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불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가 죽었으면서도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는데 이렇게 자기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꼬집으면 아프기도 하고, 자기 이 손과 이 몸이 살아있을 때 하고 똑같은 거.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몸이 좋고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으면서도 자기가 죽은 거를 처음에는 잘 모른대요. 잘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아는데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은 지금 이렇게 뻐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침대를 보니까 자기 육체가 죽어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자기 침대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지?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또 다른 나는 저기 침대에서 지금 죽어있어요.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살은 거야? 죽은 거야? 죽어가지고 이런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나 아니면 그 지옥 사자나 그 성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죽었어. 나 이게 살아있는데 너 죽은 거야. 너 저 침대 봐봐. 너 지금 죽어 있잖아. 그럼 난 뭐야? 너는 영혼이야, 영혼. 새로운 영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임사체험 자들 굉장히 많아요.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과학이 성경을 증명했는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죠. 지금 과학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죽음에 대해. 여기 죽음을 당한 이 사람도 평소에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당하자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겹게 얘기하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제서야 그 친구의 말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은 이 사람의 영혼이 잠시 그 영혼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 후 그의 영혼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할 일 없는 예수쟁이들의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그냥 흘려버렸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바로 그 천당과 지옥 말로만 듣던 그 천당과 지옥 앞에 이 죽은 사람이 거기 도착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말로만 듣던 천당과 지옥을 눈으로 직접 보자 다급하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당도 믿고 지옥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천당 앞에 지옥 앞에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때 가서야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천당도 믿고 지옥도 믿으니까 나를 제발 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이 기회는 이제 지나갔느니라.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런 거죠.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누군들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당과 지옥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옥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처럼 죽어 지옥에 가서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믿을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통곡을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하고 그때 가서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는 것. 기회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예수를 믿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우리가 언제 믿어야 될까요?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어야 되죠. 따라해봅시다. 지금 믿어야 한다. 네.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언제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언제일까요? 지금이 언제일까요? 지금은 내가 죽기 전 아직 살아있을 때를 말하죠. 아직 내가 죽기 전 살아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무슨 말인지요? 내가 천국 가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지. 이 죽은 사람처럼 예수 믿을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죽은 후에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서 믿는다고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뭘까요? 지금 믿지 말고 언제 믿으라는 거예요? 차차 믿으라는 거예요. 차차막이라고 그래요. 차차막이. 오늘 믿지 말고 내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참 좋아. 그러나 지금 믿지 마라. 교회 나가는 거 참 좋지만 지금 바쁘니까 천천히 시간 날 때 한가할 때 믿어도 돼 하면서 이 마귀는 고도의 전략을 쓰는데 그게 차차 믿으라는 거예요. 버스가 오면 얼른 올라타야지 뭘 꾸물거리고 뭐 그럽니까? 그러다가 놓치면은 버스 놓치면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차차마귀 전략에 거의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이 차차마귀에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뜸을 들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내일 믿지, 뭐 오늘만 날인가? 교회는 맨날 나가는데 한두 번 빠져도 되지 뭐. 오늘 너무 바쁘니까 내일 믿지 뭐.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이 죽은 사람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해놓고 정녕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자기는 두렵다 그랬어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바짝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에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주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누구든지. 자, 또 하나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후의 세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고 어떻게든지 사기치고 다른 사람 짓밟아 내가 넘어가고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이 이 생뿐이라면,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막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위인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는 종교나 위인들이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이렇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일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유대의 창시자가 누구죠? 유교의 창시자, 공자지요, 공자. 공자에게 그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하루는 자기 스승 공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공자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랬을 때 이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기 제자 게로한테, 야, 사람이 세상 사는 일도 모르는데 죽음 후의 일까지 어떻게 하느냐. 공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 제자한테. 사람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사람이 죽은 일까지 어떻게 하느냐.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불교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람 누굴까요? 불교계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이죠. 들어봤죠? 참, 여러분,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불교계의 아주, 이 사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을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성철 스님은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았는지 죽었을 때 그 사리가 100개가 넘게 나왔대요. 사리가, 그런 걸 보면은 좀 특별한 분은 하긴 한데, 사리가 100개, 1000개 나오면 뭐합니까? 이분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가 살았을 때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 말에 속지 말라.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수많은 중생들을 속여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석가를 보고 도적이라고 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수십 년 사람들을 속여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기 전에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성철 스님은 임종시에 자기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도 스님이었어요. 불필 스님. 그 딸 불필 스님에게 임종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죄는, 이분이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내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성철 스님이 성경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 딸한테 바로 임종 직전에 한 말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이번에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처럼, 기독교 예수님처럼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내 딸 피라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어 내가 딸에게 너무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고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 꼴까닥하고 죽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가장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의 이야기예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타종교는 어떤 종교 하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만이 참 종교일까요? 왜 참 진리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만이 그 사후세계, 내세, 그리고 내세와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런 기가 막힌 교리, 이렇게 기가 막힌 진리, 이렇게 기가 막힌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이 부활 교리는 이 노른자 같은 교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 나머지 요한복음에. 그죠? 왜 심판을 안 받을까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심판을 받아요.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심판을 안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심판열애죠. 심판열애. 심판면제.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을까요?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우리 성령기 성도님하고 얘기했어요. 죄가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을까? 죄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죄가 덜한 게 아니에요.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똑같죠. 똑같은 죄인인데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우리들은 심판을 안 받는데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을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구원받아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경지에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 죽어도 사는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부활신앙, 그러니까 사후를 믿는 신앙이죠.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야야야, 너 바보같이. 왜 기독교에서 모든 옛날의 왕이 막 소설을 써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옛날의 왕이 백성들 다 착하게 만들려고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런 걸로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을.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존재이며 본질상 파멸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없고 죽음 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성경을 보고 믿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성경을 다 불태우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몰라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몰라가지고 돈 버는 거나 잘 알지 뭐 세상이나 좀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고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자꾸 들어봐요. 예수님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종교들이 많고 유명한 성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김아무개야, 제발 문 좀 열어라. 이 아무개야,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애타게 두들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문만 두들기시고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실까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기만 하고 강제로 문을 열질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만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꼭두각시 그 로봇 같은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따라해보자.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자로 만들고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우리 자유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우리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이거죠. 네가 언제 마음을 열을래? 네가 언제 나한테 올래? 네가 언제 나한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우리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죠. 선택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구원자가 돼 주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지옥 가는 책임도 그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주님이 부르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니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성경도 많이 알고 직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여러분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고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닐까요?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믿어야 되는데 언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믿자.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자신은 알겠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한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시험을 당하나 어떤 시련이 오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제가 단언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해서 사는 천국에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싫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죽으면 끝인데 뭐 이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까? 시급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시급한 문제지요. 어떤 사람의 그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지금 그 거센 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시급해요, 안 시급해요? 시급하지요. 빨리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든가 아니면 빨리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려내든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시급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다가 죽음을 당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갈 때는 딱 한 건데 죄송하지만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기 성도님 오면서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같이 천국 갑시다. 빨리 나오라고. 11시까지 온다 했더니 안 와. 근데 어쨌든 안 왔어도 우리 성령기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받을 예수님 자랑하고 그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사람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 이것보다 더 중대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에 보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보험은 이건 필수예요. 필수. 빨리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도 지금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도 이 하늘나라 보험 안 들어있으면은 이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은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당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 가족 구원, 여러분들의 부모들, 여러분 형제들 이런 분들부터 빨리 살려내고 빨리 건져내고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른 거 안 따진다. 네가 얼마나 나쁜 죄를 졌느냐, 네가 얼마나 도둑놈처럼 살았냐, 네가 얼마나 간음을 하고 네가 얼마나 살인을 하고 강도로 살았더라도 그런 걸 따지지 않겠다 이게. 회개만 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잖아요.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